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2020년 예배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이런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다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코로나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또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마 예배 드릴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남편은 아내의 손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한번 다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좀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힘을 냅시다. 예. 또 2020년 어려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참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5명 이상 지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이렇게 모셔다 드려요.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동 넘어가면 막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 시간에. 근데 최근에요, 그 불빛이 다 꺼졌어요. 반짝반짝하던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우리가 또 힘차게 새 출발하고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며칠 동안 잘 마무리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함께 또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모두 다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우리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당대에 엄청난 그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 잊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400년 동안 너무 외세의 침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직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 400년 동안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혼자 살아라라고 마치 내팽겨쳐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400년의 침묵이 깨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유대 지역, 갈릴리, 요단강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반응을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의 또한 퇴장은 정말 쓸쓸한 퇴장입니다. 그가 헤롯에게 참수형 당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퇴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400년의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이 엄청난 일들. 1세기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자신들은 BC 600년부터 거의 600년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외세 가운데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열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선지자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한 가지 약속 붙잡고 이 600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600년은. 그래서 그 600년 동안은 유대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 긴 기간 동안 외세의 말발굽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두 번째 시간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모습이, 또 그가 하는 독특한 이 사역과 메시지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는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권위라고 압니까? 권위. 사장이 사원에게 이거 해놓으세요 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며칠까지 해놓으세요 하면은 그거 해야 됩니다. 못하면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고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심할서를 쓰든지 그래야 돼요. 이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위가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와서 닿았는가? 백성들에게 그냥 일개 그냥 제사장 아니면 랍비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고 느껴졌는가? 백성들이요 생각하기에 엘리야의 권위가 그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의 권위가.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구약시대 아합의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이방 제사장들 850명을 다 휩쓴,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앞으로 3년간 비가 안 옵니다. 그거 선포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비가 그 땅에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말씀 하나에 굉장한 권위. 그런데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감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은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부모는 누구고 가족은 누구고 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다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해요. 전 세계가. 그 아이돌 그룹이 지금 무슨 곡을 낼 것인가? 무슨 영상을 찍을 것인가? BTS라고 압니까? BTS라고. BTS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마치 지금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SNS 이런 게 없어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직접 가서. 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여리고 근처 밑에 사해 위에 쪽에.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와서 그곳으로 찾아오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선지자도 끝났고 선지자도 더 이상 보내주지 않고 우리는 지금 한 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기대가. 혹시 그분이 진짜 그분인가? 네.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 듣고 세례 받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요 메시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짓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얼마나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근데 주로 자기가 나는 바르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편에서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니까. 그럼 누가 반발을 일으킵니까?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반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약 한 6개월 전에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30 정도 된 그런 청년이에요. 30 정도 된 청년. 우리 교회에 윤진규 집사님 아들 현우 또 우리 희국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어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는 누군데 과연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한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인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기다렸던 그분인가? 그런데 오늘 요한이 자기를 소개해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8절에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 빛.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 빛 아니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는. 나는 절대 그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지금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을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1907년도에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장대현 교회 그 주위에서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영향이 이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실 이제 이걸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생각할 때 표현을 해보면 요단강의 대부흥입니다. 요단강의 대부흥. 요단강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요한이 자기를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절대 그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았다.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3번처럼 자기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사역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귀와 눈이 그 사람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특별히 또 유대 당국자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위에 있는 고위층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아십니까? 군중심리. 저는요 군중심리를 언제 처음으로 느꼈냐 하면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삼김시대였습니다. 삼김시대.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삼김시대. 이분들이 한번 어느 학교나 어디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쫙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옛날에 보니까 김대중하고 또 김영삼하고 김종필 하면서 와.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막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와, 이 뭡니까 도로에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차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정도. 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요한이 선동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기하십시오. 창과 칼에 여러분 우리는 대행해 싸워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하는 선지자, 메시아.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쭉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파견해요. 제사장들을 파견해가지고 당신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 자세히 적어봐라고. 자세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쫙 해서 아마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갔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위에 장로들에게 그걸 전달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 우선주의자들. 율법을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깨트리지는 않는가? 진짜 율법대로 하는가? 이거를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역할 때 늘 붙어 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렸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메시아.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쩌보면 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 무덤. 엘리야가 죽은 시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 죽은 시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00년 전에 말라기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말라기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런 예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400년 전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처음 물어본 것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건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 엘리야가 오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아니다고.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그대로 이 독사의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 도망도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합의 처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의 최대 과업이 뭔지 압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 잡아 죽이는. 근데 세례 요한이 생김새도 하는 메시지도 이 엘리야를 너무 닮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확정 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확정 지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확정 지어 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맞단 말입니까? 틀리단 말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맞다 하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자기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보니까요,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앞에 먼저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줘요. 아마 사가랴가 이걸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 자기 아버지가 요한아, 너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네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사람이다.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마 그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언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먼저 온 엘리야가 맞다라고 얘기를 직접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사실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에 나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몸이 막 변화되셨어요. 와, 휘황찬란하게. 이 땅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그때 나타난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저도 그 엘리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비교해 봤을 때 엘리야의 이 큰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찌 보면은 자기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겸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냐라고 해요. 그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 자, 성경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인데, 혹시 당신이 모세가 예언해놨던 그 선지자냐고, 모세와 같은 그만한 영성과 그만한 하나님과의 친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선지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실 요한이요, 굉장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에도 나는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섰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가처치를 이루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늘 제가 마지막에 요한을 통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중에도 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기 전에. 그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지? 사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어디서 울려 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오고 예배당에 못 오기 때문에 마음을 안타까워 하잖아요.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에요. 김태현 집사님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절히 막 글을 올려놨던데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고신의 후예로서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후예로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데 광야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성전에서는 예수님 그 당시 때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6월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들 중에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비둘기를 둘러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그만큼 성전이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권 다툼에 제사장들이 원래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론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하고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듯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막 몇 명씩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사고 로마에서 임명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순번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400년 동안 메말라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다가 가끔 옛날에 제 마음이 참 이랬었어요. 베릿하면서도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다윗이 오기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의 그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 때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막 가가지고 막 그거 들고 갔다가 전쟁에서 뺏겨 버렸어요. 이방 땅에 오랫동안 가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완전히 이런 마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메말라버린 마음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메말라버린 상태이지만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무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세례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언제 줍니까? 우리도 세례를 베풀어요. 올해 김미용님이 세례 받고 차일지님이 세례를 받고 올해 세례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세례의 원 의미를 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당국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세례를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냐. 근데 이건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완전 신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제 나를 유대인 제일 끝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를 이미 유대인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유대인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유대인은 이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례 안 받아요. 다시 세례받는 것이 어찌 보면은 수치인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민인데 내가 다시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건 자기 모순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풀어버리는, 세례를 베풀어버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스템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놔두면 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국자들의 눈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자녀고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인데 무슨 또다시 유대인을 만든단 말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접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이건 종교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접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요한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니 왜 세례, 누군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더 엄청난, 그것도 엄청난데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 사람은 세례뿐만이 아니라 더 엄청난 일을 하셔서 나는 그 사람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거 이거 당신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지금 충격적이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말을 통해서 오직 다음에 오실 메시아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윤진규 집사님도 좀 엄청난 일을 주를 위해서 한번 좀 하시고, 우리 천세영 집사님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메시아의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정말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또는 대단히 엉뚱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사신들을 많이 보냈지만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오직 증거합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엘리야라고 해도 돼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보면 그럼 내가 맞다, 나는 엘리야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합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엘리야 이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가 먼저 온 엘리야라고도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왜? 세례 요한은 독특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접 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요. 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가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의 그 영성,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막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에서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제가 이제 자기 부인 하니까 좀 그래요. 자기 부정.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계획한 것을 얼마나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며칠 남아있는데 좀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여러 가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어요. 전도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온천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우리를 3년 동안 우리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 3년이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4월 달까지는 우리가 성도들 많이 좀 부흥되고 성장해가지고 자립도 하고 또 때로 우리가 베푸른 사랑을 막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 저는 2020년 그런 꿈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천세영 집사님. 잘 풀렸다면 지금 대마도에 있어야 돼요. 대마도에. 그럼 우리가 겨울에 대마도 한번 갈까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마도 지금 허기야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다 오시고 어찌 보면 우리 상상과 생각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때로는 잘 나가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잘 못 나가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거의
그래도 오늘 강건준 지사님 오늘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만 지금 마지막 우리 전도 마지막 우리 등록하신 분이 강범준 지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드린 걸 너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서 오늘 제가 같이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참 힘들게 이렇게 1년을 보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힘듦으로 끝났는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제가 우리가 이제 자립을 해야 돼요. 이제 도움 없이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게 힘드니까 제가 온천교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어떻게 올 한 해 힘들었는데 후원이 좀 더 연장이 안 되겠냐고.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절반 정도 더 해주겠다. 그 이유는 또 그 이후에 생각해보자.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힘들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뭐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래도 또 은혜가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지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자기 부인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막 견제구를 날려요. 세례 요한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빨리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높아지고 스타가 되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게 하시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증거자로 부름받은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가장 뛰어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흥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인생 쏟아붓은 거예요.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냥 참수형 당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 예배드려봤자 우리가 30명에서 40명 사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내년에는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